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지만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기대와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께서 선하시며 주께서 선하신 그 길을 내게 보이신 그 길이 참으로 선하고 내게 좋은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에스겔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래도 너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이전까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지난주 말에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싸고 함락되기 직전에 그 함락되어 가는 그 순간에 시드기야 11년 그리고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11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환상과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된 직후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멸망한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자막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바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11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그곳에서 이제 쫓겨 도망쳐온 혹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12년이 되어서 한 시간이 좀 지난 거죠. 바로 오지는 못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함락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저 예루살렘은 우리의 고국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또 바랬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소식을 전해 듣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거 17절을 보면 그래도 너희의 민족은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의 민족이 누구죠? 너의 민족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33장 1절로 돌아가 보면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민족, 에스겔에 말하는 너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그렇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의 민족인 너의 민족은 에스겔의 민족이고 그 에스겔의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더라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에스겔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주의 길은 오늘 11절을 보면, 지금 10절인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 이스라엘 족속, 너의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지금 맹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원하죠. 그죠? 저 악한 사람. 지금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지금 누군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저 사람 벌 받아야 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못마땅한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바벨론과 이 이방이 악하고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치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대로 죽고자 하느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여겼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의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은요,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족속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은 의로운 자신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그 주의 길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길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실상은 너희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인데 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시는 것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한다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근데 그 의인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떠나서 죄악을 범한다면 그래도 의인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의롭다 생각하는 그 의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17, 18절을 먼저 봤지만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가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 하자. 근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거든. 넌 살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를 가지고 그가 그 공의를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믿고 내가 괜찮아. 하나님 어차피 나를 살리실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꾸로
오늘 19절을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저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했고 판단했던 그런 사람이 그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도 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한번 보죠. 14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라고 하자.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내가 남들에게 빼앗았던 것들을 도로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이 아닌 다른 악한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 심판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로워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심판과 멸망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에스겔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그가 이전에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가 중요하고 그것에 따른다라는 거죠. 나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어.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거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었지. 그런데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범하며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살아갔었지만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안에 살아간다면 그는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그 행위를 돌이키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회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예정하심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셔서 구원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믿죠. 근데 그 선택과 예정,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면서 그것을 믿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약속하셨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이 악한 행위로 살아갈 때 결코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백성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 원망은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왜 우리가 멸망을 받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3장이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무엇이 믿음인가? 참된 믿음은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그래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러분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결코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쪽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지 않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의 길이 악하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너희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돌이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허물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신 것처럼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진노하심과 심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보혈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임방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탐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였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 주께서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맞아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주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주님의 진노를 면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설립 44주년 기념 집회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이니까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여 주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참된 구원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며 44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여 이 몽고메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안으며 지키며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집회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강사 목사님 강사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무릎 꿇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나와 주님을 찾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뜻과 다를지라도 그 길이 바르지 않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선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선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지 않고 우리의 행함이 옳지 않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야 할 자들임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신 주의 길로 선하신 주의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설립 44주년 말씀 집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